신약성경 15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54번째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타는 놀이기구 중 하나가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놀이동산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 재미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짜릿함과 유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까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재밌을까를 생각하지만 막상 롤러코스터에 타게 되면 그 재미가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열차가 출발하여 오르막을 올라갈 때면 빨리 올라가서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그 오르막이 생각보다 길고 오르막의 정점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 고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내려가는 속도는요, 추락하는 속도만큼, 오히려 추락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무섭게 탔었던 놀이기구 중 하나가 바로 에버랜드에 있는 T-익스프레스라는 열차인데요. 여러분, 그 T-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는 놀랍게도 어깨 보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차를 탈 때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어깨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깨 보호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T-익스프레스는 어깨 보호대가 없고 뭐만 있냐면 허리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두르고 이제 열차를 타서 내려갈 때 그 T-익스프레스에 내려가는 그 각도가 약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너무 무섭게도 떨어지는 순간 엉덩이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러다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재밌다고 타는 이제 겁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3번 타니까 좀 다리가 후들거려서 좀 제대로 못 걷겠더라고요. 네, 제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는 기대감과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것을 탔을 때 느끼는 공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는 일, 병을 고쳐주시는 일,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늘나라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복음을 증거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분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으련만 예수님은 갑자기 설렘과 두근거림을 싹 가시게 만드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서 양들을 늑대무리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자, 굶주린 늑대들이 양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 달려들어서 양을 물어뜯고 그 피를 뽑아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너희네들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법정에 설 수도 있게 되고,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더 심지어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 제자들은 정말 잔혹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돌로 매질을 당하며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웨이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웨이 묵상을 보시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천만의 말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시작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든지 고통당하는지 상관없이, 야 니들이 죽든 고통을 당하든 니들은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의 의미, 성령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 따른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비둘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약삭 빠르고 치졸해야 되고 잘 치고 빠질 줄 알아야 돼, 똑똑해야 돼,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양심을 등쳐먹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살자, 최대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뱀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등장했던 그 뱀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뱀이 인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너희들이 정령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아담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게 하는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뱀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약삭빠르고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지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한다면 마치 세속적 수단들을 잘 이용해서 고달픈 현실을 어떻게든 영악하게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법은 지키고 그리고 남들에게 미움은 살지 않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두 내용을 합치면
세속적인 수단을 영악하게 이용하여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악하게 살면서 도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해석을 믿었다간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뱀처럼 살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악한 것들을 다 빨아먹으면서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뱀을 그리고 비둘기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이 뭐였냐면 뱀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서 그나마 지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이 뱀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뱀은 지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이냐면 여러분, 사뭇 빠릅니다. 여러분, 뱀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뱀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뱀이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제가 수풀에서 뱀을 발견했는데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뱀이 꼬리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뱀이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처음 알았어요. 제 달리기가 뱀의 빠름을 이길 수 없구나. 당시 이제 그 지형지물이 있어서 뱀이 더 이상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뱀은요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민첩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당시 순결과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순결이라 하는 말은요, 여러분, 지고지순하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상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분열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우리 비둘기들이 날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먹는 찌끄레기 먹어가지고 이제 닭둘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이 전도하러 나가는 상황이 마치 양이 늑대에게 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즉 뱀처럼 영민하게 주위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라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민첩하게 흔들리지 말고 의지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양이 늑대를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을 이끄는 목자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해결을, 쇼부를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지막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데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설득해, 싸워서 논쟁해, 그래서 너희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래요. 여러분, 이것 역시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빠르게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처세술에 능하고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때는 저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민첩하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없으면 이 지혜는 교활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활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죠. 내 생각대로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도 뱀처럼 지혜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났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신자의 의무이자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뱀처럼 지혜롭지만 우매할 수도 있고, 교활할 수도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하지만 우매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교활함과 우매함,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는 교활해질 수 있고 우리는 어리석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만약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주게 될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관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못이 지적되면 피고인은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억울함이 받아들여져야만 자신에게 물리는 죄형의 무게가 감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게 되면요, 여러분, 피고인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신 성령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리는 지시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위기를 타개하거나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보장의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할 거야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그렇게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사도들이 죽음을 당할 일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구해주셔,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무조건 지켜줘 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의 역할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성령의 역할은요, 너희들이 어떤 위기를 맞이해도 그 위기를 타개해 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더불어 그 성령이라는 영은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마법처럼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은요,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거였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이제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민첩한 반응과 순결함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 증거하는 상황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은혜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되게 좋아하냐면 변증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무신론자들이랑 만나서 하나님이 왜 정말 하나님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즐거워요. 단순히 그냥 성경의 내용만으로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시려는 건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을 한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송지호 성도님인데, 여러분, 이 송지호 성도님이요, 가지고 있는 학력 스펙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학력적 스펙보다 월등히 뛰어나십니다.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의 대학원까지 이수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송지호 성도님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송지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저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저는 가끔 이제 송지호 성도님이랑 대화를 할 때 즐겁기도 하지만 좀 난감한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의 지식에 충족을 더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송지호 성도님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변증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이제 긴급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지호 성도님은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목사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나온 거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이 지성인을 잘 우리 교회에 정착을 시켜서 복음을 잘 믿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송지호 성도님 말씀 이렇게 씩 웃고 있었지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 임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안 다닌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지 말아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송지호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 문제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이나 참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송지호 성도님이 실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모른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목사가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지호 성도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몰라도 아는 척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를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참 정직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신뢰가 됩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지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더 성장하고 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요? 성령은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물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은총에 포함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지혜나 지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감히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변증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한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때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여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여러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지역을 그리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설득이었습니다. 설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뱀처럼 빠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곳이 마치 양이 이리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사람들이 사도를 공회에 넘겨주거나 회당에서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가족들이 자기를 버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청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든 한 명 이상은 전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2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몇 명 이상 전도해, 몇 명 이상 복음을 증거해, 몇 시간 동안 전도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머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참아, 견뎌, 어떻게든 이겨내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기를 원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도들에게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얘들아, 너희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의 수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전도대회가 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대회가 진짜로 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김선엽 성도님, 참가자 김선엽 성도님, 박영미 집사님, 우리 공예은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혜경 집사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도대회 나가는 겁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몇 명 전도하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정말 행복할까요? 이 교회에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전도할 때마다 1, 2, 3, 4, 5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다단계인가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무능한 사람입니까? 10명을 전도해 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사업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이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는 승리자들만 모이고 패배자들은 오지 않는 모임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것이 훌륭한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등록카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등록카드 작성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전도 행사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록카드를 작성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안 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전도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보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물티슈 나눠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만 말만 해줘도 위로를 받아요. 고맙대,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달하면 싫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은요 근데 제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노방전도를 하면요 정말 너무 힘든 시대예요. 사람들이 상처받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노방 나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이 세상 사람들 너무 각박해, 나는 역시 교회 사람이 좋아, 이러면서 그냥 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전도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건요 성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무슨 과정? 그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요동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명 전도했어?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였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실제로 전도해보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받아주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된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과정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궁금해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알았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조금 더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수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이유가 교회에서 좋아하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좋아하니까,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수장치로 존재하니까, 뭔가 나름 있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라는 이유뿐이라면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보다는 교활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의 성과로 남들을 비교하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롭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부족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초대교회 상황이랑은 정말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박해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돌을 맞고 죽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요.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말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 온 나라의 교회를 욕먹이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죄책감과 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하나님께도 발을 담그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의 내용은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냈느냐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모른다라고. 그 모른다라는 말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 전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